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저울에 달아본다고 한다면 과연 얼만큼의 무게가 있겠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 자신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만큼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어서 갑작스러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부딪히게 되면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습관적인 행동이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왜냐하면 내 인간적인 그것을 빌미로 사단이 우리를 계속 정죄하거든요. 그러나 그럴 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이 하나님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리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드러날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사역의 열매를 정면으로 가로막았던 일들, 그 유대 지도자들의 그 가식적인 행동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진실된 말씀을, 폭포수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그걸 가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면으로 도전하고.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은 그 속사람이 예수님과 같지 않기 때문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때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찬양을 같이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12명이나 되는 제자를 부르셔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고요. 직접 걸어가실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여러 번 되풀이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성급하고 또 야심만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주를 배반하고 오히려 도망하거나 아예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죠? 닭이 울고. 그때 이 베드로는 저 뒤뜰로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신한다고 해서 주님의 길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자신한다고 해서 내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 의탁할 때만이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까 저 사도들을 휘감아 주셨던 성령의 불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과 하늘로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한 그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과 능력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한순간의 전후가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바뀌게 하시는 능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부인하다에 해당하는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거절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요? 내 자신을, 내 생각을, 내 계획을 철저하게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 계획과 내 성품이 살아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온전히 운행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50일째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가? 근데 베드로가 종용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에 몰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49일까지
그들이 기도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조바심이 있었을까요? 의심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분명히 이루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그 1일부터 49일까지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이 처음에 응답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 한 시간 한 시간을 거듭하면서 계속 나를 부인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깎여지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응답이 없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변화가 없습니까? 그런 치유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한번 서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믿음을 행함으로써 드러내기까지는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으로 인한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눈 감았다 뜨면 확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믿음으로 행함을 드러내기까지는 그 안에서 계속 악함과 선함이 계속 부딪히고 싸우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에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잘 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한 번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 청년 사역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39년 7월 33살의 이 청년 신학자 디트리 본 회퍼는요, 뉴욕 항구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시 뉴욕은 세계 박람회의 열기로 아주 뜨겁고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하지만 이 본 회퍼는 뉴욕 항구에 발을 내딛고서는 마음이 영 기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고국에 두고 온 자기 형제들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그 준비와 전운이 깊게 드리워진 거대한 화약고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네퍼의 스승이자 친구인 라임홀트 니버라는 분이 그를 위해서 전국의 강연 스케줄과 영구적인 교수직까지 마련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도착한 이 안락한 땅이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야 함에도 피난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네. 그는 안정된 직장을 두고 그는 편안한 목숨이 위협받지 않는 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그를 원했던 그의 성경적인 지식과 그 지성을 원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미국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큰 그러한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했어요. 그는 일기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정은 내려졌다. 우리 민족 역사의 어려운 시기에 나는 독일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이때 나는 마땅히 나의 형제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기를 그가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흔히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성경의 인물들이나 또는 역사 속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굉장히 강인한 그런 믿음으로 묘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속에서는 언제나 긴장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 속사람은 언제나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을 떨쳐내야만 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사람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 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상을 갈망하며 달려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일에 예배하는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에는 차이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똑같은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주중에 한 젊은 사역자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간증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이제 고작 30 간 넘은 그러한 전도사님 부부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큰 간증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 나이대에 감당하기 힘든 간증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불일듯 일어났습니다. 이 젊은 사역자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 계속 기도해 줘야 되겠다. 저들을 계속 후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같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 같지만 한편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 안에 갈등을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갈등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왕의 신상 앞에서 절하기를 거부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는 좋은 권력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눈만 한번 가보면 여러분 그냥 무난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왕의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과연 내가 이 고백을 하고 저 풀무불에 던져질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여지없이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3명이 4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하셔서 그들을 강하게 붙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넷과 역시 초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떨리는 마음을 일기에 이렇게 남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내가 내린 결정, 겉보기에 용기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이 결정 안에 얼마나 많은 근심과 두려움이 들어있는지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내린 결정에 자비로운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할 뿐이다.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1930년 6월 20일. 여러분, 이 젊은 목사님은 당시 교회가 빠져있던 그 값싼 은혜를 통렬히 비판했는데요. 그것은 회개가 없는 죄의 용서. 우리 이 시대가 계속해서 그런 걸 흘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철저히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거듭남이 있게 되는데 이 회개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없는 복음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니까 거기에 회개가 없는 거죠. 그냥 교회는 사랑스러운 것,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우리가 그냥 그분의 자비를 구하면 우리를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들이 복음을 점점 변질시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났던 과정은 언제입니까?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꿈꾸는 교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인생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대 없이
소망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원대한 비전 없이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씨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 회포는요, 이 값싼 은혜를 그렇게 비판한 죄로 히틀러에 의해서 감옥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마지막에 교수형을 당하게 돼요. 조국이 원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지금 다른 길로 간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는 이렇게 생애를 비참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는 의로운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해야 될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당시 많은 교회가 가던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양심을 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떤 자리에서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던 간에 오늘 진실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은 회중들 속에서 그냥 내 어떤 감정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고 내가 앉으나 서나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일어서게 하시는 분, 나를 앉게 하시는 분. 그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5절에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종이 의미하는 것은요, 율법의 정죄 아래서 죄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율법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정죄하는 사람들, 여전히 율법의 정죄 아래 내가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나를 부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여전히 그런 상태에서 막연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빨간불이 켜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의 정죄,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할 것은 오직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요,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만 결국은 실패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로 입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물리적인 현상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갈등하게 하고 흔드시는 분 역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오늘 내 양심을 지금 붙들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온전한 판단을 갖게 해주십시오. 내가 온전한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기를 결심하든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든 어떤 직장에서든 하나님,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빛은 비춰질 수 없어요. 복음은 전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든 내가 아니면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든,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50일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은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 즉시로 베드로는 광장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성령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그 갈망하는 이들을 온전히 붙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입술을 여셔서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찾아온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각국의 방언, 그들의 언어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지고 이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서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일어난 기적이 바로 구약성경 요엘서 2장의 예언이 그 12사도 120문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베드로는 불과 몇 주 전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력을 믿으십니까? 우리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읽었던 말씀, 외웠던 말씀도 가물가물하고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참 많아요. 근데 그 잃어버렸던 기억도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의 입술이 청산유수가 되었어요. 그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는 것은 전적인 그분의 의지입니다. 아멘? 그분의 의지예요. 잘못된 이단이나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마법사처럼 성령을 막 불러오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왔다가 갔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늘 언제나 거주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이 가운데 언제나 운행하십니다.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할까요?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아까 제자들처럼 1절과 2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썩을 육신이 호흡이 딱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잖아요. 그리고 며칠 지나면 몸이 파래지면서 썩어지고 구더기가 끓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 있을 때에는 심장이 뛰면 다시 원색으로 돌아와요. 잠깐 죽었다가도 호흡이 다시 한번 들어가면 다시 이 살빛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기도를 살려야 합니다. 심장이 뛰듯이 여러분 우리 기도를 뛰게 해야 합니다. 기도가 뛰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를 가면 그 분위기가 있어요. 따뜻한 분위기, 뜨거운 분위기,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럼 뜨거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내 영혼이 먼저 변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던 가운데 늘 성령이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한 거리를 마주쳤을 때 어떤 일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 아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느 날과 똑같이 기도하러 올라가던 가운데 그 한 영혼이 그 베드로의 눈에 비춰졌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니까 그를 일깨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 병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게 하셨던 것이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3절과 4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또한 기도를 받는 사람의 상태가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역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변치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일 뿐이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갈망하는 마음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에 들어가면 금 등잔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7촛대가 있는데 거기에 불을 날마다 켰어야 했어요. 24시간 꺼뜨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향유에 들어가는 기름을 그때그때 짜야 됐어요. 미리 한 박스씩 짜놓고서 그냥 필요할 때 편하게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꺼질 때쯤 되면은 다시 그 기름을 짜게 하고 그 열매를 빻고 기름을 짜게 만드십니다. 그 번거로운 과정을 계속 시키셨어요. 레위 지파에게. 왜입니까? 하나님은 그때그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서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몰아서 한다든지 그런 건 없겠지만 문제가 생길 때에만 몰아서 막 기도한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하루 24시간 주님과 매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갈망한 마음을 날마다 품는 것, 그것을 오늘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맹인을 보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질문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내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나타내려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금씩 부족함이 있어요. 내 삶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부분도 있고 슬픈 부분도 있고 상처도 있고 왜 이렇게 빚어가시는지 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까 제가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작업을 우리는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생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기도원에 갔다가 그 집회 현장에서 실제로 못 걷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그 집회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건 제가 그때 보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치유 사역을 했던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이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상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 매일 휙휙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설거지를 하는 것도 누군가 쓰시를 마는 것도 상수관에서 무언가 험한 작업을 하는 것도 내가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언제나 그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지금 먹기 위해서 살고 일하는 건 세컨잡이라고 전 늘 그렇게 얘기해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우리는 절망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 앞에 앉아있던 거리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이 거리는 그날도 여전히 소망 없는 마음으로 사람을 마주했는데요. 하지만 그의 삶에 가장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여전히 물질만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의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 여전히 다른 사람의 손을 비는 것.
구걸하는 것,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였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른 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육적인 죽음도 있고 영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육적인 죽음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육신이 조금 연약하고 죽어간다 할지라도 내 영이 살아있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누가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구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구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언제나 영광 받으셔야 했고 앞으로도 영광 받으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입니다. 바로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내 일은 세컨잡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달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성도 여러분, 우린 때로 내 자신이 부족하거나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될 때가 있어요.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여러분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분히 세상 기준이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우리가 가장 슬퍼하며 가슴 아파해야 할 것은 내가 성령님 안에 풍성이 거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안에 풍성이 거하지 못하는 것. 만약 여전히 세상 근심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베드로와 이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어부였어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부직마저 내려놓고 사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날 일용할 양식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처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걸하는 안진뱅이나 오늘 베드로나 입장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 안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요. 우리 이 자리가 어두움이 떠나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모든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문을 나간 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정명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온 인생을 다 걸어도 전혀 아깝지 않을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언제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것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하루 이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다라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참으로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대목입니다. 치유와 생명의 소망이 있어야 할 곳에 날마다 머물러 있었어요. 그 템플,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믿음 있는 예배자들이 오고 가는 그 자리,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서 날마다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힘에 의지하고 있었어요. 요행을 바라고 있었어요. 그의 전과 후가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안진뱅이를 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대에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을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52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무던히 이 시간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 지성이 조금 폭이 넓어지거나 내 삶이 조금 윤택해지거나 그것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더 확실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며 주 앞에 매달리는 것이죠. 이 세대에 여러분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간증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경험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 고백이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그냥 이 평준화가 되고 쭉 이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가 이어지면 우리의 영이 점점 소멸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이 점점 사그러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하던 그 영혼의 눈을 마주하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을 힘입었던 베드로였던 것이죠.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그 증인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내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하고 내 입술을 열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이끌어야 되고 강권하여 주님 앞에 세우는 그러한 영적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담대함은 성령이 주십니다. 그 담대함은 성령과 함께할 때 일어납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